다 함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야곱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어리석은 자의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기다림인지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있는 기다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편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매우 본질적이고도 뼈아픈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교회 문 밖에 있는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마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내 통장잔고와 세상의 가치와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거운 경고이자 동시에 그 고단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의인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겉으로 알고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따뜻한 위로와 소망들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에 저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세계적인 주석가 폰 라더와 같은 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능이 떨어지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죠. 성경에서 나발은 도덕적으로 완고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자를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같은 양상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이 나발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학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봤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실 텐데 그래봤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어?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살아가고 실제로 그 알미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겉핥기의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1절 하반절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적 기준점이 사라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도덕적 타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시듯 준엄한 관찰자가 되셔서 인간의 내면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보신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죠. 3절에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류의 전적 타락을 증명하기 위해 바로 이 구절을 이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조용히 읊조리며 은밀한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과 그 시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는 마침내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착취하는 그 행위가 그들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죠. 그들에게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은 밥 먹는 일처럼 아무런 가책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심판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소박한 계획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믿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왜 그 모양 그 꼴을 살고 있냐? 네 인생이 왜 그러냐? 네 인생에 한번 제대로 돌아봐라 라고 우리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5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거기서는 악인들의 의인을 한창 짓밟고 조롱하던 그 현장, 그들이 승승장구하던 그 자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고통받는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사 기고만장하던 악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포로 또 그들의 심판으로 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시고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삼는 자들,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 그리고 한 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은 탄식과 눈물을 넘어서 약속의 땅 시온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찬송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게 되죠. 야곱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7절에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는 표현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역사적 사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비참한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종말론적 구원의 날을 대망하는 선지자적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시온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시온성입니까? 아니죠. 저는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시온,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지형적 그리고 그 지도적 나라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모인 그곳에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저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재림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바로 그 시온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갇혔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이고 짓눌렸던 눈물이 변하여서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영원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느냐, 하나님 지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라고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그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어냅니다. 오늘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약속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슴 속에서 소망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그 은혜의 현장, 임재의 현장과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날뛰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생각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은밀한 죄의 유혹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다닐 때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피신다. 여전히 나의 머리털 하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그런 주님의 세심한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편법과 악인의 길을 따르기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의인의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7절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마침내 돌이키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 섞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보셨을 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등바등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종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함께가는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왔던 우리의 실천적 무신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역전시키시고 시온에서 온전한 구원과 기쁨을 베푸실 그 승리의 날을 대망하며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 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우리의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도 수를 세시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똑바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 삶이 일치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